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몰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서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되거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나? 함께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피난 여정이 시작됐고요. 그 여정이 처음에는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미갈의 도움으로 피난하고 또 사무엘에게 피했다 그 도움으로 또 피난하고 다시 요나단에게 가서 이제 사울의 살해 의도를 확실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요나단이 온전히 자기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월삭 모임에 빠진 것을 이제 핑계를 대주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죠.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돼요. 사울은 분명 요나단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는 또한 자기와 자기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 나라가 똑바로 서야 내 아들인 요나단에게 그 나라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를 물려받기 위해서 지금 정적인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다윗 편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울의 화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노릇을 하려고 하면, 내가 내 왕권을 세우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마음껏 살려고 하면 우리는 살면서 화날 일이 참으로 많게 될 겁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화가 나고요.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뜻에 반대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려고까지 할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일종의 적자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뜻과 조금만 다르면요, 심지어 그것이 나의 가족이어도 또 교회의 한 형제자매 된 성도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고 심지어 분노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덤비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낸 것처럼 의분이 아니라면, 오늘 내가 내 뜻이 맞지 않고 내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생기는 불안과 걱정,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 대적을 향한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사울의 결말을 보는 것처럼 내 왕국을 세우기는커녕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은 현재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왕국을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통치할 수 있도록 왕 노릇하게 해주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왕이라는 자리를 맡겨주는 청직이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제대로 왕 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있으면 내가 왕 노릇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면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엔 마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적당히 제사장들이 알아서 예배드리게 놔두고, 나는 나대로 왕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몰라요. 예배는 예배대로 적당히 드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적당히 듣고, 그리고 슬쩍 거리를 벌려둔 다음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나의 인생은 걱정과 근심, 불안, 그리고 분노가 쌓이게 되고요. 결국은 스스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었어요. 요나단은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참된 왕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는 걸,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인 내가 왕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 뜻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다윗에게 너가 장차 왕이 되면 나와 나의 후손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너가 왕이 되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어쩜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 다윗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 약속을 지켜주겠노라고, 그리고 나도 너를 신뢰하겠노라고, 목숨 걸고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서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정, 과연 이 땅에서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관계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이들은요, 둘 사이의 어떤 친밀감, 첫눈에 밤에 들었고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매력에 빠져들고 점점점 뭔가 무슨 독특한 공통 분모가 있고 통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둘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요나단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오늘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위에 왕으로 계셔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내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과 왕으로서의 신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함께 계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것은 친구도 마찬가지고 배우자 애인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혈연 관계니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이니까 되는 게 아니고요. 부부니까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자라왔고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서로가 왕이 되기를 진정 바라고 서로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지 확인했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명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쉽고,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더욱 기도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되는 걸 느끼는 명절을 보냈을 겁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함께 계셔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참 다윗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왕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고, 정말 믿음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제사장을 만나서 정말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우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다윗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실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제사장 가문 그 지역을 완전히 다 멸족당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또 다윗이 가드에 가는 바람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자기 전에 생각나면 이불을 걷어찰 수밖에 없는 그 쪽팔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장면을 누가 사진을 찍었다든가 누가 영상으로 남겼으면 어떻게든 지우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이런 뼈아픈 실수를 했을까? 두고두고 후회할 짓을 다윗은 왜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고 계시고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제사장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수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또 너무 낙심할 게 아니라 나도 이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주의하고 깨어있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다윗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또 다시 하나님을 믿고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진짜 강하고 담대히 서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서 이제 말 그대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도피하는 여정이죠. 피난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 그동안은 나한테만 이상하고, 하필이면 내가 약간 사울 상태 안 좋을 때 그때만 가가지고 우연히 중첩돼서 그랬을지 모른다는 그 일말의 희망조차도 이제 다 꺾이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건 확실해요. 요나단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제 누가 봐도 확실해요. 더 이상 정말 단 1%라도의 가망, 그래도 사울이 정신 차리고 나를 다시 받아줄 거라는 그 일말의 가능성도 갖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왜 자꾸 헛된 기대를 자꾸 두냐면요, 사실을 직시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섭거든요. 그래도 혹시 알아? 저 사람이 날 좋게 봐줄지? 혹시 알아? 될지? 혹시 알아? 일이 풀릴지? 그 안 될 게 뻔히 알면서도, 이건 안 되는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일말의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 그래야 두려움이 오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도 확인하고 싶지 않지만 확인을 해야 이제 뭐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요나단과의 관계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왕의 의중을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가 맞았어요. 이제 문제가 되죠. 그동안 다윗에게 갖고 있었던 약간의 희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사울이 쫙 정신 차리고 나를 좀 좋게 봐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지막 희망조차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 다윗은 확실히 압니다. 사울은 나를 무조건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다. 이 뜻은 바뀔 리가 없다예요. 이걸 반대하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려고 한다. 이 정도면 확실하죠.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제부터 다윗은 어떻게 돼요? 내가 살려면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야 한다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그럼 도망치면 돼요. 까짓거 도망치면 되지. 예,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어디로 치냐면 노브로 가요. 노비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에 있고 여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제사장의 도움을 구하면 되죠. 마치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하면 되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 그랬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축복해주는 장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을 만났을 때를 보면 기도해 주잖아요. 축복을 해주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엔 아예 나오질 않아요. 아니,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갔어요. 우리를 치면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났다고, 예배의 자리에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이게 무서운 얘기지만 목사조차도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안 믿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심지어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끝나고 저랑 잠깐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다 나눠요. 그리고 나서도 조차 하나님 말씀이 단 하나도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은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왜요? 지금 다윗은 확신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사울의 죽음의 손길에서 피할 수 없다. 라는 확신을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사울은 나를 확실히 죽이려 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시나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못해요. 왜요? 너무 확실히 믿었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고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살 길이 없다라고.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건 좋아요.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현실을 직시를 해버리면 두려움이 오거든. 계산기가 두드려지면서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너무 믿어버려요. 자기의 판단을. 또는 세상의 어떤 분위기를, 사람들의 어떤 말들을 너무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믿음을 가지고 두 발을 내딛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고 현실을 믿어버려요. 남들이 다 안 된다니까 나도 안 되는구나. 아니, 그건 남들이 안 된다는 얘기고 나는 될지 안 될지를 누구한테 결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결정받아야죠. 다윗도 지금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긴 사울의 왕국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나라를 도망갑니까? 근데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데 이 나라에 도망가면 나는 어느 나라에서 왕이 됩니까? 그럼 제가 군대를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을 죽여야 합니까? 방법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안 합니다.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다윗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거짓말을 해요. 제사장이 다윗이 혼자 오니까 놀랍니다. 아니, 군대의 천부장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군인이에요. 군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장수가 무장하지도 않고 밑에 신하도 없이 그냥 홀로 걸어와. 이 장면이 뭔가 특이하죠.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이상해요.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니까. 그래서 떨려.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럽니까? 놀래가지고 물어봐요. 왜 혼자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냥 죽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망치는 게 맞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라도 물어봤으면 좋은데, 물론 아히멜렉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거라는 걸 몰라요. 기름 부은 제사장은 아니니까 모른다 쳐도 도대체 사울이 왜 날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또 제사장은요, 이 에봇의 우림과 둠빔을 갖고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도망간다 안 간다 정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데 아예 묻질 않아요. 아예 그걸 하질 않고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을 해버려요. 왕이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급하게 오느라고 제가 무기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여기에 와서 지금 먹을 걸 구하는 중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그 수영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원래 부정이에요. 현실을 부정하거든요. 근데 그 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설득당해하고 나중에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소화시키질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훨씬 빨리 풀려요. 근데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의사들이요,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들이 거짓말을 한대요. 네. 술 마십니까? 안 마시는데요. 술을 마신다고 얘기를 해야 약을 맞춰줄 거 아니냐고. 저 안 마시는데요. 운동을 안 했으면 운동 안 했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치료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혼날까 봐. 자, 아니면 의사가 당신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이 소리 들은 게 너무 무서우니까 거짓말을 해요. 아니 설마 아니 내가 그냥 살아서 내 발로 병원 걸어갔으면 현대의학으로 웬만해서는 뭐 3개월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예? 어지간해서 그런 얘기야. 쓰러져서 가도 지금 뭐 몇 년 살다 갈 텐데 아니 내 발로 걸어갔는데 뭘 그게 무서워가지고 뭐 예. 술은 어떻습니까? 담배는 어떻습니까? 운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식습관 어떻게 하십니까? 거짓말을 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 다윗도요. 지금 거짓말을 해요. 제사장으로부터 무슨 말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이 얘기는요. 다윗이 너무 현실을 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너무 현실을 믿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는 믿음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못 물어봐요.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못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넌 죽을 것 같은데? 자, 이 세례가 나올까 봐. 아, 나 여기까지인가? 그게 싫으니까 그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물어보면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예. 병원에 안 가면 환자라고 그 문제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냥 나는 건강하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면하고 부정하는 동안 병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때 왔으면 차라리 일주일 만에 끝날 문제를 괜히 한 달 시간 더 끌었다가 쓰러져서 가면 1년, 2년씩 걸려요. 치료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요. 대충 떡 5개 달라고 그래요. 왜 5개인지 몰라요. 그냥 5개 달라고 그래요. 예. 뭐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혼자 온 게 아니라 몇 사람 데려왔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몇 명 신하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나 따라온 사람들 데려왔다고 보는데 이게 떡 5덩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떡이 아니라 빵인데 이 빵이 우리가 먹는 그 팥빵, 소보루빵 사이즈가 아니고요. 요만합니다. 이게 커요. 예, 요만해요. 피자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한 5개 있으면 못해도 한 5명 이상은 먹을 수 있겠죠. 그 정도 사람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걸로는 보여요. 물론 떨어뜨려 놓고 혼자 왔겠지. 어쨌든 하여간에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얘기해요. 그냥 먹을 수 있는 빵은 지금 없다. 지금 없다. 지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오늘 만든 빵이 떨어졌으면 내일 만들겠죠? 그럼 이제 내일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떡이. 자, 거룩한 떡은 뭐냐? 진설병을 말해요.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기물이 있죠. 거기에는 향단도 있고, 예, 향을 피우는 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거기에 떡을 12개를 올려요. 매일 그 12개를 올려놓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갈아요. 그 갈은 그 떡은, 그 빵은 제사장만 먹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만 먹어요. 이거는 일반인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떡은 다윗한테 주면 안 되는 떡이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려면 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가 거룩하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군인이니까 다른 건 뭐 설마 뭐 시체 만지고 오진 않았을 테니까 가장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3일 정도. 보통 이 정도 하면 3일을 기준으로 잡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3일 동안 여자도 안 했고 일반적인 여행길에도 그렇게 안 할 건데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지금 우리가 되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니까 줍니다. 자, 진설병을 줘요. 그러면 피자 사이즈만한 빵 12개를 준 거예요. 물론 다 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줍니다. 떡을 가는 날이야. 하필이면 또 그날은 떡을 가는 날이에요.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따끈따끈한 새 빵으로 갈아버린 날이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거기에 하필이면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돔 출신 사람인데 목자장이에요. 목자들의 대표인데, 목자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직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뭐 무인보다는 문인으로 봐요. 행정관료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데 꽤나 높은 자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측근인 거죠. 하필이면 여기 와 있어. 야. 근데 다윗도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궁에서 일할 때 많이 봤는데, 본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칼과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무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찾던 칼을 뺏어서 거기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좋습니다. 최고라 이거죠. 받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은 노베 가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뭐 했냐면 빵이랑 칼을 받았어요. 다윗이 왜 이걸 받으려고 제사장을 찾아갈까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윗이 바보가 아니면 여기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칼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럼 처음부터 다윗은 여기에 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왔어요. 그럼 다윗은 지나가는 길에 이곳에 들려서 그러면 처음부터 뭘 원해서 온 거예요? 먹을 것과 무기를 얻으려고 온 거예요. 아니, 다윗이 제사장을 만나러 갔으면, 성전을 향해 갔으면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야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지. 제사장을 통해 축복 기도를 받았어야지. 아니, 왜 빵을 얻어오고 무기를 얻어오고 다시 가냐고요. 놀랍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현재 모습이에요. 왜요? 지금 너무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내가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믿었거든.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기름 부으시고 나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앞서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결코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3번 가까이 반복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죽을까 두려워요. 믿음이 깎여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뭐만 하고요? 먹을 것과 무기만 챙겨서 나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에 너무 두렵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새롭게 살아갈 이 한 주의 삶이 두려우시잖아요. 내 앞에 펼쳐진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학업, 진로 등등의 문제가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목사를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지를 못한 채 그저 함께 와서 식사 규제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 만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1차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다윗처럼 정말 죽음이 면전에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심지어 심각한 문제, 시급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을 때 교회 나와서 성도님들 만나서 웃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들으면 좋긴 좋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교회 나와서 같이 뭐 차 한잔하고 식사 교제하면 좋죠. 예?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낫겠지. 예? 두려워 떨면서 먹는 것보다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훨씬 좋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설마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무기 하나를 못 얻을까? 빵 하나 못 얻을까? 그래서 여기를 먹겠어요? 근데 왜 제사장인데까지 와서 이렇게 하냐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판단 미스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지. 그리고 빵을 얻지 않고 무기를 얻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만 묻고 갔으면요, 별 문제 안 생겼을 텐데. 여기서 제사장이 떡을 내주고 무기를 내주는 바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한테 그걸 보고합니다. 그래서요, 사울이요, 이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과 그 일대 사람들을 다 죽여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물론 이 아히멜렉이요, 엘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엘리의 후손이 결국은 제사장의 그 직이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끊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저주가 오긴 하지만 그걸 굳이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직접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윗이 안 하면 어떻게든 됐겠지만 굳이 다윗이 그 문제를 야기할 필요는 없었다고. 근데 그렇게 돼요. 안타깝죠. 예. 문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와서 하나님의 뜻을 얻고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원래는 어떻게 했었죠? 구원의 통로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골리앗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구원의 통로가 되어줬어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었다고. 다윗은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지금 여기는요, 믿음 없이 왔고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여기에 재앙을 가져다 주고요,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뼈 있게 새겨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두려워도요, 하나님이 날 선택한 이상, 나를 창조하신 데다가 나를 부르셨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나는 무조건 죽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왕 같은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보다 더 높은 능력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뭐가 나를 막을 거냐고, 뭐가 나를 망가뜨리겠냐고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내가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 저주와 재앙과 사망을 가져오는 인생은 되지 않을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인데 실수는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결되지 않지. 뭐 빵 먹으면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예, 칼을 딱 들면 갑자기 막 이렇게 용사여 일어나라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막 칼을 뽑으면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그럽니까? 안 생겨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두려움의 문제는요, 정작 성적 좀 오른다고, 그죠? 뭐 건강 상태가 좀 좋아졌다고, 돈 좀 더 벌어서 통장 잔고가 쌓였다고 해서 친구랑 관계가 좋아졌고 뭐 가족들 간에 좀 화목해졌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얻는 거지, 두려움은 우리가 뭐 조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이건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빵으로, 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먹는 걸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문제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안 됐습니다. 어디로 가냐? 가드왕 아기스로 갑니다. 전 여기서 야, 이게 역시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그 똑똑한 사람도, 그 용감한 사람도 와, 이렇게까지 바보 같은 일을 할 수 있구나 는 걸 보게 돼요.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가끔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실수하고 뭐 어이없는 거에 사기당하고 심지어 막 배웠다는 분들이 막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경우들을 보면 왜 저러지 싶은데요, 100번 공감이 돼요. 두려움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요, 넘어갑니다. 다윗이요,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건 전략이죠. 사울이 나를 찾으러 오려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와야 되니까 안 하겠지? 자, 이러고 오는 건 좋아. 근데 왜 가드로 가냐고. 여러분, 가드가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게 지금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나는 골리앗을 죽이고 구국의 영웅이 됐어. 저기는 민족의 영웅을 잃었어요, 나 때문에. 근데 내가 글로 가면 어떻게 해? 가도. 아니, 어떻게 가드로 가냐고. 그 많고 많은 데 중에. 아니, 뭐
본인 딴에는요, 역시나 헛된 꿈을 꿔요. 사람들이, 시간이 한 3년, 4년 정도 흘렀으니까, 사람들이 날 잊었겠지, 이렇게 대충 가면 날 못 알아보겠지, 뭐, 정도겠죠. 그런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왕,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한눈에 알아봅니다. 다윗이네.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보고요. 뭐라고 그래요? 자, 이거 그 땅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입니다. 알아봐요. 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뭐라고요? 또 두렵죠. 자, 계속 두렵죠. 이 두려움이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뭘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또 와. 거짓말을 또 낳고, 거짓말을 또 낳고, 실수를 덮기 위해서 뭘 하면 또 실수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괜히 막 마음 급해가지고 막 물건 나르다가 그저 그게 음료수 없고 음료수 치우려고 가져오다가 밥상 없고 막 이제 명절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이제 신병들이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죠? 하나 실수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수를 한 3개 연달아 하면 이제 얘는 군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 길을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듣고 시키는 거 하면 되지. 뭘 무서워가지고 뭐 떨다가 괜히 떨어뜨려갖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냐고. 두려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려고 왔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또 다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 그래도 나름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 미친 척을 해야겠다. 야, 여기서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같으면 자존심에 이건 생각을 못했을 거야. 야, 미친 척 한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합니다. 다윗은 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하는가? 그의 행동을 변화해요.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처럼 하는데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린다. 이 대문짝에 그적거린다가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데, 왜냐면 이제 표현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문짝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문틀이 있고 왕이 저 앞에 있을 거고 왕궁이 있고, 지금 다윗이 뭐 면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하들이 있고 다윗이 요 앞에 왔으면 저 좀 받아주세요 하고 요 앞에 와 있어요. 그럼 왕궁 입구라고 해야 되나? 뭐 왕궁이 있는 현관문 같은 거에 문짝이 이렇게 열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짝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그적거려요. 그적. 자, 이 그적거렸다가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무슨 표현이냐면, 그적거린다가 원래는 휘갈겨 쓴다예요. 진짜 끄적끄적 한다는 표현이랑 맞아요. 이렇게 글씨 쓰는 걸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라틴어 성경에서는 대문짝을 쳤다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문을 막 두드렸다. 갑자기 분노 조절 안 되는 것처럼 막 문짝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까고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걸 직역하면요, 그 성문의 문들 위에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문 위에 올라간 것처럼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문 위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문 위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문 윗면이 아니라 문 옆면에 올라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문짝을 품에 안고 다리를 하나 걸터 올라야 타는 것처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도대체 무슨 퍼포먼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부터 몰라요. 뭘 쳤는지, 뭐 그적거렸다는 게 도대체 뭘 상상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윗만의 비밀로 우리 지켜줍시다, 다윗을.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려요. 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고 명예의 상징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침을 흘리는 건 허용되지 않는 장면이거든요. 그래 가면서까지 난 진짜 미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오늘날 치면 거의 마약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니까 왕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상이 아니야. 연기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내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살았어요. 산 건 살았어. 다 좋아요. 근데 왜 가드로 갔냐고. 굳이 가드로 가는 바람에 일생에 이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사람인데 가끔씩 한번 이 장면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말도 못하고. 이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놀리겠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두고두고 후회할 짓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놀림받을 짓을 해요. 그때 그걸 왜 해가지고 하지 말걸.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짓을 하지 말걸. 거기 가지 말걸.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야. 두고두고. 근데 무서우면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좀 힘든 게, 좀 괴로운 게, 좀 아픈 게, 좀 외로운 게, 배고픈 게, 가난한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믿으시라니까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안 죽는다고.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내가 너 왕으로 세우겠다고. 아니, 목동을 왕으로 세우는데 한 10년 넘게 한 15년 고생시키면 됐지. 이 정도면 빨리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멀쩡히 왕이 있고 왕의 자식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뚫고 왕이 되냐고.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나는 구테타도 안 해. 군사력도 없어. 근데도 왕이 되게 해주겠다잖아. 그러면 그거 믿고 그냥 가라고요. 왜 이렇게 무섭냐고. 물론 무섭죠. 예, 현실적으로. 왕이 그런데 무섭죠. 여러분, 지금 금리 좀 오르는데 무섭잖아요. 예? 막 통장 이렇게 통장 이렇게 찍을 때 무섭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고지서 날라올 때 살짝 무섭잖아요. 뭐지 이거? 예전과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가스 요금 나올 때 긴장이 되잖아요. 벌써. 아니, 맞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무서움은 무서운 거고 믿으시라고요. 자, 그런데요, 다윗이 여기서 무서움 때문에 또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너가 왕이 될 거다,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고, 여기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신하들이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이 왕. 그 땅의 왕이라 그러면 그 땅의 지도자인데, 최소한 나라 전체 왕이든가 한 지역의 왕이에요. 이 당시엔 아직 왕권이 그렇게 막 정확하지 않을 때니까 최소한 그 지역 대표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현재 그냥 군대의 장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벌써 왕이라니까? 나만 나를 조만간 죽을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왕이 못 될 거라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로, 나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너 안 죽는다 그러고, 다 너 왕이 될 거라 그러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문제는 내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인사치레 할 수 있어요. 아유, 나중에 잘 될 거야. 야, 너 정말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주실 거야. 야, 너 크게 될 거야. 아무리 이게 인사치레고 거치레처럼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허투루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다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고요, 살려서 왕 노릇하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진짜 왕으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죽이겠냐고. 아니, 뭐 금리 오른다고 죽겠어? 취업이 잘 안 된다고 죽어요? 좀 외롭다고, 좀 괴롭다고, 좀 아프다고 죽냐고. 안 죽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죽는 거예요. 두려워서 잘못된 판단을 하다가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가셔야 돼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다윗은 기억했어야 돼요. 다윗에게 내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몇 차례 말씀하신 걸 기억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볼 때마다 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어야 해요.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이든 간에 두려우심이 찾아오십니까? 뭐 좀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네. 뭐 건강 문제, 외모 문제, 재정 문제, 뭐 학업, 성적, 진로, 취업하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뭐 경제적인 문제, 안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절대로 다윗처럼 도망치지 마십시오. 잘못된 곳으로 도망치면 나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더 생기고요. 나도 나중에 후회하고 두고두고 쪽팔릴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망칠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은 우리에게 도망칠 곳 하나 정해주셨잖아요. 도피성,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도망칠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게다가 우리는요, 심지어 성전에 오지 않아도요, 있는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성경을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는 결국 왕이 될 것입니다.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단코 죽거나 망하지 않을 것이요, 저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 앞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것이요, 우리를 또 죄의 유혹으로 만들고 문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악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려움을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다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왕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다윗처럼 보이지만, 피난길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결국은 그 길이 왕이 되는 길이요, 왕을 향해서 훈련받고 준비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또 그렇게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이 한 주를 살아가셔서 승리하신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왕이 되시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데마다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